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저주를 받으사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주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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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난주를 이렇게 돌아보면 좀 기쁜 소식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포항 국내 선교를 무사히 3박 4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기선교팀이 포항에 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인천 제2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잘 다녀온 단기선교팀께 이렇게 박수 한번. 고생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축하할 일은 우리 또 사랑하는 김찬영 전도사님께서 이제 김찬영 강도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를. 네, 뒤에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네. 이렇게 청년부에 기쁜 소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주 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보고 싶었고, 네, 만났으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복과 저주 그 사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좀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 최근에 뭐 보셨어요? 다 이루어질지니. 네, 저도 다 이루어질지니를 지난 한 주간에 또 출산 휴가를 주셔가지고 아내랑 그 입원실에 누워서 같이 이렇게 다 이루어질지니를 재밌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설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죠? 뭐의 비밀?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우리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의 실수로? 이 산부인과의 실수로 서로 이 아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재벌집으로 가야 할 아기가 어떤 집으로? 가난한 집으로. 또 가난한 집으로 가야 할 아기가 재벌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서로 그렇게 서로의 삶을 잘 모른 채 한 20년 30년 살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저도 그 몰아보기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 몰아보기로 한 3시간짜리를 이렇게 몰아서 봤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윤현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기업 무슨 그룹이죠? 순양. 네, 순양 그룹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알 수 없는 이 회사의 음모에 이제 휘말리게 되어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죽었어요, 분명히. 놀랍게도 눈을 떴는데 누구로 환생하게 될까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 순양 그룹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환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결정권 하나 없는 그러한 직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 순양 그룹의 자산과 권한이 자기의 이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그를 부르는 이름도, 사람들이 또 그를 대하는 태도도,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도 그렇게 모두 바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뭐가 한 가지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누구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이 사실이 한 가지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게 바뀌니까 그의 신분을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되게 인기 있고 흥미로운 이유가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어떤 평범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러한 판타지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주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무엇에 있을까요? 누구의 자녀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직결된 질문인데요.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러한 말은요,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가문의 자랑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대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있나요 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이다. 그 순종의 공로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그 뒤에 태어난 후손들의 죄까지 다 덮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의 공로 통장에서 매달 후손들에게 그 공로가 자동이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해요. 뭐라고 간구했냐면, 주님, 이스라엘이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0계명을 어겼어? 그럼 내가 그들을 멸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모세가, 그러나 주님,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가 10번의 시험을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10번의 순종을 이스라엘의 10번의 불순종 대신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전통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요, 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그들의 후손인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믿었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게 그들에게 흘러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증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남기고 싶어 했는데 그게 뭘까요? 몸에 남기는 할례.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받으라고 했던 그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와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서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사건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신앙은 은혜가 아니었고요, 그 혈통,
혈통과 행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긴 해요. 근데 뭘로 마치는 거예요? 행위로 마치는 그러한 그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행위로 완성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눈에 보이는 이 할례를 잘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뭘 강요했어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뭘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손임을 아십시오. 아멘.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 할례, 율법 준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혈통도 행위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정짓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4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왜 전쟁터에 있냐면 조카 롯이 인질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강한 나라들이 연합해서요,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성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누가 잡혀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훈련시킨 318명의 이 사병을 이끌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했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조카 롯을 데려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한 왕들이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강한 왕들을 건드렸는데 그들이 또 다시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대도 못 잇고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러한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막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후유증,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는 애였어?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중심에 세우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를 지키는 방패가 너 힘이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 인생의 상급, 너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요. 깜깜한 밤인데 밤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별들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가로등도 없고 빌딩에 빛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 하늘 가운데 보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후손 없잖아. 근데 내가 너의 후손이 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내가 되게 해줄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까지는 아니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나이는 아브라함은 약 80세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약 7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고요. 사라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에요? 70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라는 이 약속은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어요. 완전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고도요, 믿은 후에도요, 그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의심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요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연약한 믿음, 완전하지도 않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번지 점프 그 비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잘 뛸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이 번지 줄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이런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 인정하시죠? 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요. 어제 짓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했던 그 죄를 오늘 또 짓고요. 믿음과 삶이 형편없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가? 라고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작고 떨리는 그 손,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의심하는 도마, 하나님 제가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미는 그 작은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 시선을 율법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겠어요? 율법 자체가 저주라고 하나요?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요, 율법 자체가 저주,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순간 저주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은요, 거의 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네, 주님이시고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100%, 99%도 안 돼요. 100%의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저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팔 부러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와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 사진이 뼈를 붙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사진 자체가 뼈를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단은 해주지만 치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은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속눈썹이 여기 떨어져 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화장은 좀 번지지 않았는지, 이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그 거울로 얼굴을 닦을 수 있나요? 닦을 수 없죠. 거울은 단지 내가 더럽구나, 너 더러워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너는 죄인이다,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의 상태는 죄라는 진단서는 주지만 뭐는 주지 않아요? 치료제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이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좌절하고 그 좌절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 사실을 율법 앞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통과해서 무엇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일까요?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끝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출발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 앞까지 와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나님, 저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매주 안 빠지고 교회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행위들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그 율법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너희 율법에 비춰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죄 지은 적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저주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산다는 건 결국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상태, 그것이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구원이 구해집니까? 안 구해집니까? 내 머리끄댕이 잡고 올린다고 해서 절대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더 깊이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 속량했다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유를 결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 종에 대한 값을 치러주면 종의 신분이 풀어지고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려면 값이 필요해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할 그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자리를, 우리를 밀치고 그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보배의 피로, 보배의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반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저 옛날에 구약 시대의 법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를요,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달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공적인 표시를 하는 그러한 의미였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막 드라마 보면 흉악범들 이렇게 죽여서 그 시체를 막 거리에다 매달아 놔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나쁜 죄를 지었구나 라고 보게 했던 그러한 제도처럼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취급당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러한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왜요? 그 저주가 원래 우리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의 자리였죠. 내 죄, 내 교만, 내 불순종, 내 탐욕, 내 위선이 그분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으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들끓는 분노가 쏟아지는 자리인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자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죽으셨고요, 그분은 거룩하셨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는요, 단순히 채찍 맞은 자리가 아프고 못 박힌 손과 발이 아프고 가시 면류관을 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신 그런 고통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처형당했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를 뒤집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그분의 저주가 우리의 자유가 되었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했던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요. 그분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받아들여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방종의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자유입니다.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마음의 예배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복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흘러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가족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부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머무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만 머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완전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끔 흔들려도 뭔가 나 혼자 걷는 인생길 같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걷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의 사람, 막 율법의 아래에 갇혀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기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저주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의 길을 영원토록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말씀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